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시니.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 5편이 나옵니다. 이것을 5대 강화라고 부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이고 10장, 13장, 18장, 24, 25장에 나머지 4개의 강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화와 강화 사이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주로 치유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치신 첫 번째 환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철저히 분리되어 특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격리 조치를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치유를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주여는 입으로만 떠들고 삶으로 엉터리였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주여 원하시면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오직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병이 옮길까봐 더럽게 여겼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라면 주님도 그 기도 제목을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 직접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식민지에서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종들까지도 아꼈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장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바로 앞에서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감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믿음은 로마 백부장과 스로보니게 여인 둘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이적들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세 번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장례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 부모의 장례까지 거절하다니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시 유대 장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해석의 오류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죽으면 당일 세마포에 싸서 가족 무덤에 안치합니다. 보통 가족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듭니다. 가족은 일주일을 애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한 달간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후 1년 후에 다시 무덤에 찾아가 뼈를 석고람에 담습니다. 여기까지를 완전한 장례의 절차로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부모의 장례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으면 충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뼈를 석고람에 담기까지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가족 무덤 속에 있는 다른 시신일 수도 있고 가족 무덤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1년씩이나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 물에 빠져 몰수하게 됩니다. 마가에 의하면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고 몰수한 돼지떼는 약 2,000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셔서 부적행에 집어넣으면 될 텐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마을에 문제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았던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 로마 신전의 우상의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정작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한탄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돼지떼의 몰살은 돈이라면 이방 신들을 위해 돼지라도 바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람의 존엄성이 돼지떼와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신앙과 양심까지 팔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은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돼지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은 물질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요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